어느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사람과 함께 계속 살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확 끝내버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도 함께 살아라고 명하시면 살아야 되겠지만 허락하신다면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사람과 헤어지면 만날 사람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새로 만날 사람에게 쏟을 정성이라면 지금 그 정성을 지금 남편에게 쏟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살려면 몰라도. 그랬더니 혼자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그렇다면 헤어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길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많은 곳을 전도하러 다닐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하였던 게 뭐냐 하면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다녔지만 자기 자신은 설교하다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던 그는 도대체 내가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을 치료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받고 견뎌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죠. 40일간 3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죠?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병을 낫게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주었어요. 그 응답을 받은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니까 받아 마셔야 하는가, 아니면 집어 던져야 하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잔을 제대로 받아서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던져버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점점 심해진다면 그 문제를 놓고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그래서 확신을 주시면 헤어지고 새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주시는 응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이제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유월절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감람나무가 많은 숲인데 거기는 산책하기도 좋고 대화 나누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은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꼭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 문제를 놓고 다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마지막 응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기도하죠.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아시지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처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 여기서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얼마나 모순된 상황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은 깊은 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그들은 밤에, 깊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왜 낮에 오지 않았을까요? 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지지자가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죄목이 없어요. 체포영장도 없고 잡아갈 죄의 목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잡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은 유월절 밤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아무도 외출하지 않는 날이에요.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날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살짝 예수님을 잡아가기에 최고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보냈는가? 4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6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누가 사람들을 보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파송한 사람들은 공식 군대나 경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 수비대와 그들의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체포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릴 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성전 수비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가 왔는데 이 큰 무리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수백 명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횃불과 등을 들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 몽치란 커다란 몽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숨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니까 작은 숫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밤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잡아가기가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상수배된 분도 아닌데 그분이 어디 숨었는지 어떤 변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잡으려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우리 48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가요, 많은 사람들과 서로 입을 맞췄어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테니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이니 잡으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키스가 뭔지 아시나요? 원래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친밀함의 상징입니다. 이 아름다운 입맞춤을 스승의 생명을 살해하기 위한 것으로 위장한 이 간사한 키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키스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시간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제자들을 보아도 그렇고, 다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모순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망치기는커녕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자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요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 무리들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숨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물었고, 나를 찾았으니 이제 내 사람들,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을 보내라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치지 않고 순순히 잡혀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 미소 지으며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려는 유다에게 어떻게 했나 봅시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느니라. 이 어떤 여사가 이렇게 욕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야, 네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하면서 자신의 뺨을 유다에게 대줍니다. 조금도 유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너무도 화가 나니까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얼른 가서 그 떨어진 귀의 조각을 잡고 그 사람의 귀에 다시 붙여 주십니다. 하나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은 어이없게 그렇게 쉽게 잡혀가셨을까? 억울하지도 않나? 분하지도 않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처절한 기도 후에 나온 결론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잡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처절하게 물었죠. 그리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게 억울하고 모순되는 이 사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체포당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있는 거 하면은 로마의 군병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잡혀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거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허락하에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위탁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원하여 자기를 내주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52절을 보시면 5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힘이 없는 게 아니요.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셨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여 천사의 군대가 임하여 그를 잡으려 하는 자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함으로써 뭘 목표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54절과 56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54절만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 알고 기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순된 현실 앞에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죠. 먼저는 이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사실은 예상 못하는 게 정상이 아닌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계속 이런 사건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깐 검도를 해봤는데 그 경험에 의하면 한밤중에 상대방의 귀를 칼로 베는 것은 보통 고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목표가 움직이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귀를 자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른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귀가 잘려나갔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급하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냥 칼을 마구 휘두른 겁니다. 뭐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그럼 나는 못할 줄 알고 하고 칼을 빼들어서 흔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렇기 위해서 무기를 동원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감성이라면. 어떻게 되든 일단은 칼을 빼서 한번 싸워는 봐야지. 그만큼 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보여줘야지. 그런 의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칼을 휘두르는 일은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칼을 휘두르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다면, 아니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그 귀를 자른 것을 예수님이 빨리 붙여줌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귀가 떨어져 나간 채로 부상을 입었다면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칼을 쓴 베드로는 절대로 무사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수배가 될 겁니다. 로마 군대가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폭력 조직으로 오인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는 중차대한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말에 동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를 이용하여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계교에 베드로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베드로의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이란 무력의 상징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폭력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이라인데 이 칼은 연필 깎는 칼이나 주방에서 쓰는 작은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큰 칼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칼을 사용하는 자, 어떤 사건 앞에서 이런 칼을 휘두르며 그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남을 해친다면 너도 그 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이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칼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이 그 칼을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그 칼을 제어하셨던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불평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고발을 당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잡혀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긴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을 뿐이지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누구의 피해를 받거나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갈 뿐이다.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그 현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행진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철학 우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화인데 이름은 몽유병자들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둘 다 몽유병 환자였어요. 잠을 자면서 걸어가다가 안개 낀 정원에서 모녀가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딸을 보고 이 왼수야, 네가 내 청춘을 모두 망쳤어. 너는 나의 파멸 위에 내 인생을 세웠어. 너를 죽이고 싶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딸이 대답합니다. 이 늙고 이기적인 여인아, 당신은 내 자유를 항상 억압해왔어. 내 인생을 꺼져가는 당신 인생같이 만들려 하지 마. 난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몽유병자들. 가족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피해의식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몽유병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꿈 깨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여러분? 또 누가 피해를 준다고 누가 받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억울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 앞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물으면서 거기에 주시는 응답을 따라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받는다는 그 의식을 갖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역경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많지만은 여러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거죠. 천사는 나를 직접적으로 돕고 마귀는 나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마귀가 나를 아무리 해롭게 하려고 해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은 그 사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억울하고 복잡한 사건이 많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만 걸어가면 세상이 나에게 피해 줄 수도 없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현실, 분노가 솟구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칼을 빼들고 그걸 휘두르면서 그러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더라도 칼을 빼지 마십시오. 잘못된 결과만 올 뿐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분노를 세상은 더 부추겨서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사건을 풀어가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5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어이없는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며 자원하여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분노하면서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것이 멋있는 것 같고 남자다운 것 같고 해결책인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칼을 빼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휘두르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께 이 사건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르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억울하고 모순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을 만나서 분노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많은 사람들과 사건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화가 납니까? 칼을 빼서 휘두르고 싶습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주여,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